원죄는 없다 하는 이 이제 책자를 가지고 지금 여러 번 이제 나눠서 했습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 신명기까지고, 그 다음에 또 여호수아부터 또 시편까지, 또 시편부터 또 그 선지서에서 그 신약 전까지 또 신약 성경하고, 이렇게 지금 총 4권 정도로 지금 책을 출판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죠. 원죄가 없다라는 그 하나의 명제, 문장은 전 기독교 역사를 뒤집어 버리는 놀라운 일이고, 이 모든 체계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원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출발할 때에 원죄가 있다 아니면 원죄가 없다, 그 출발은 마치 천국과 지옥을 나눈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원죄가 없는데 원죄가 있다고 믿으면은 모든 게 다 틀려버립니다. 우리가 퍼즐 하나가 틀리면 다 틀리는 것처럼 원죄가 있다고 인정해버리면은 모든 것이 다 틀려버려요. 자, 이제 와서 지금 원죄 교리가 확정된 것이 벌써 한 1400년, AD 400년경이니까 1600년이 흘러온 지금 와가지고, 야, 원죄가 없는 거야 라고 한다면 그 1600년 동안 교회가 잘못 믿어온 그 모든 것들은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야, 그 원죄가 있든 없든 그냥 가자.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뭘 지금 와서 다시 그걸 끄집어내서 있느니 없느니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와서 깨닫고 돌이키고 그리고 바른 믿음으로 가서 천국 간다면 얼마나 우리가 참 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원죄가 없다는 것을 한번 듣고 죽는다는 것은 이건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원죄가 없다는 명제 하에서 모든 신앙을 다시 정립해야 됩니다. 원죄가 있다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중예정설이 나옵니다. 인간은 다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예정해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마라고 하는 그 모든 선택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칼빈주의, 개혁주의, 그리고 지금 하는 그런 건데, 그거는 그분들은 지금 장로교는 그것이 철저히 맞다고 믿는데 확실히 틀려버렸어요. 그냥 비슷하게 틀린 것도 아니고 완전히 틀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중예정설이 나오다 보니까 구원론이 틀려버렸죠. 즉 인간은 다 태어날 때부터 타락하고 부패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론 논쟁 제가 그 편찬한 그 책에 보면은 요 넘어가서 우리 뭐 옛날에 뭐 했던 그 교재에 보면은 제가 그 소개한 게 있는데, 대요리문답 27번 문제 27번에 보면은 타락은 인류에게 어떤 비참함을 가져왔는가? 타락은 하나님과의 절교, 그의 불쾌와 저주를 인류에게 가져왔으므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고 사단에게 매인 종이니 현세와 내세의 모든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즉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너희들은 저주받은 인생이야 라고 인간을 규정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건 사단이 한 겁니다. 근데 그 사단이 한 거를 교단이 받아들여서 지금 교리화시켜 놓고 헌법책에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우리 국가의 헌법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국가를 지탱해 주는 기둥이 바로 헌법이거든요. 근데 이 교회가, 교단이 그 지탱해 주는 그 기둥을 원죄에 딱 기둥을 세워놔 버리니까 다 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가 없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인종은 아담의 첫 범죄 중에 타락하였는가? 대리문답 16번인데, 아담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은 저만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요 그 후 자손까지 위하여 하신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인종은 모두 그의 안에 있기 때문에 그의 첫 범죄에 참여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타락해버렸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담이 이 책자 하나 더 있을 겁니다. 좀 찾아서 한번 들으세요. 책 안 하시면 저 책자 어디 안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문제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고 아담의 죄가 증가되어서 다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간을 규정해 놓고 구원을 풀어가니까 이 구원은 풀리냐 이거죠. 우리 제가 열심히 틀린 걸 믿었고 틀린 것을 고백했고 틀린 것을 지금도 믿고 있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금 우리가 큰 죄를 짓고 있느냐 이거죠. 자, 그러니까 구원론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인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제로예요, 제로. 선을 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예요. 0%예요. 이렇게 딱 묶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제로의 절망 가운데 인간을 하나님이 그냥 무작위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고 너는 구원받지 마. 이렇게 이중 예정으로 했다 하는 것이 어거스틴주의고 칼빈주의예요. 그리고 개혁주의예요. 만약에 여기에 손을 대거나 여기에 반기를 들면 너는 이단이야 라고 찍어버리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누가 이단인 건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걸 우리가 신학교 열심히 배워서 또 나와서 가르치죠.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선교지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미얀마 저런데 또 저기 예? 방글라데시 이런 데 가서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탄자니아 저 아프리카까지 가서도 외쳐요. 무엇을 외치느냐? 잘못된 교리를 외치는 거예요. 독소를 먹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은총론을 썼단 말이에요. 그 은총은 뭐냐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시켜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구원 고백이라든가 구원관은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이라는 말을 붙이기를 좋아해요. 솔라 피데 그래가지고 이거는 라틴어 말인데 솔라는 오직 하나는 only 피데 페이스만 있다. 그 뭐냐면은 야 우리 행위는 구원과 상관없어. 오직 믿기만 하면은 그 보혈의 공로로 천국 가는 거야 라고 딱 못을 박아버렸어요. 한번 박히면 안 나오죠. 못 나오죠. 행위는 어떤 죄를 지어도 지금 다 구원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하고는 상관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징계하고 상관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웨스트민스터 고백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데 다만 이 땅에 있어서 복을 받거나 징계를 받는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다 사탄이 꼬부려 넣었어요. 복음을. 아주 교묘하게. 지켜. 십계명 지켜. 그거 다 나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다 나와요. 십계명 쭉 나옵니다. 근데 지키는데 다 못 지킨다 너희들. 너희들 못 지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거 십계명 준 거야. 라고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이 사탄이 말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정통 교리로 믿고 있어요. 그리고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 행위는 플러스 시키면 안 돼. 첨가시키면 안 돼. 행위는 빼버려야 돼. 오직 믿음이야. 라고 하는 그런 구원론이 나온 거예요. 그게 원죄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원죄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구원론 가지고 아무리 논쟁하고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 뭐 이렇게 서로 싸우고 해도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해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싸운 게 지금 몇 년입니까? 예? 토론토 회의가 열린 때부터 지금 벌써 400년이 지났는데 그때부터도 지금까지 열심히 싸우고 저 감리교 쪽에서는 우리가 옳다 그러고 장로교에서는 우리가 옳다 그러고 이제 싸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야 감리교도 일리가 있고 또 장로교도 일리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하는 사람도 있고 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죄가 없다는 것을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동방교회들은 원죄가 없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원죄가는 없지만 그 영향력을 미쳤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믿고 있고 알미니안주의자들도 직접 그 죄는 전가되지 않아서 죄책은 전가되지 않아서나 죄의 영향을 받아서 부패했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자,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다 정리하면 여러분들 성경의 진리에 온전히 쓰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지금까지 했다면 우리는 헛 신앙생활 했고 그냥
소경의 눈을 감고 뭔가 길을 헤맸던 거예요. 지금까지 헤매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딱 정리되면은, 원죄가 정리되면은 다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원죄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출발하지 마세요. 해봐야 잘못된 거예요. 원죄 문제가 해결돼야 그 다음 문제, 구원의 문제, 속죄의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성화의 문제 다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죄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없다고 딱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죄가 없는데 우리는 아담처럼 태어났다.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똑같이 기회를 주셨고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계명을 주셨다. 그래서 지키고 안 지키고는 나에게 달려있고 그 지키고 안 지키는 데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결정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담이 구원의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 따먹게 해서 다 죽게 그렇게 다 짜놨습니까? 아니면은 따먹느냐 안 먹느냐 자유의지를 줘놓고 네가 따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그렇게 해놨습니까? 후자입니다. 그 상식이 아닙니까? 상식. 하나님이 계획을 다 해놨대. 우리는 벌써 창세 전에 벌써 너희는 죽을 거 따먹을 거 회개할 거 안 할 거 구원받을 거 못 받을 거 하나님이 다 짜놓은 거 프로그램대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믿는 예정론입니다. 절대 예정론입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인간은 완전히 로봇이고 완전히 꼭두각시에 불과한 거죠.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제가 그게 아닌데 하나님 우리에게 인격을 주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서 네가 한번 해봐라. 선택은 네가 한다. 여기 선악과는 있어. 여기 계명이 있어. 십계명이 있어. 지키고 안 지키고는 네가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결정은 내가 하는 거야. 네가 구원받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받고 지옥 갈 수도 있고 그거는 내가 심판하지만 그 심판하게끔 하는 것은 내가 네 자신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죠. 네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없다면 그런 말씀 하실 수가 없죠. 모순이죠. 행한 대로 갚을 수가 없죠. 왜? 자유의지가 없는데 어린아이 갓 태어난 일주일짜리 아기한테 너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가 자라서 이제 초등학생 되면 좀 더 자유의지가 나가고 그러다가 중학생, 고등학생 그럼 점점 책임이 커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100%. 알미니안주는 50% 자유의지가 살아있다 그래요. 장로교는 0%예요. 전혀 없어요. 죄를 지을 자유의지는 있어도 선을 행할 자유의지는 제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장로교의 모습이고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죽습니다. 이렇게 믿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럼 하나님 어디를 기도하는 거 그럼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은혜스러운 것 같지만 그거는 바보 같은 믿음이에요. 네가 해라 이거예요. 네가 해. 네가 할 때 기도하면 내가 도와줄게. 그거예요. 그래서 참 이 원죄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꼬여버리고 사탄은 그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성공했습니다. 지금까지 성공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걸 알고 한국 와서 선포할 걸 알고는 사탄이 못하게 했어요. 막으라고. 못하게 막으라고.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숨겨놓은 것을 이제 끄집어내고 알리면 안 된다고. 수천 년 동안 숨겨놨다 그랬어요. 사탄이. 수천 년 동안 숨겨놓은 걸 네가 어떻게 알았냐 막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니 알죠. 연구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계시로 알았다 이게. 계시로 하는 건데 성경을 보니까 맞아요. 없어. 원죄가 없는데 우리는 속았어 그동안에. 누구한테요? 신학자들한테. 그 신학자들 누구한테 속았습니까? 사단에게 속았어요.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왔는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원죄라는 말 자체도 없고 원죄라는 내용도 없고 아무리 앞뒤를 따져봐도 원죄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죄가 있으면 한번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원죄가 있다면
제발 한번 가져봐라. 내가 보상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근데 다 믿고 있잖아요. 하나같이 믿고 있잖아요.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구원론에서는 다 틀리는데 원죄론에 있어서는 천주교도 똑같아요. 장로교도 똑같고 감리교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다 믿고 있어요. 이를 어찌할 겁니까? 다 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죠. 지옥을 막으려면 원죄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자, 원죄가 해결되면은 이제 원죄가 없다고 믿어지면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우리 자유의지가 100% 주어집니다. 원죄가 없다면은 그 반대예요. 반비례합니다. 원죄가 있다면 자유의지는 없어요. 인간은 부패해버렸어요. 아무 선할 흥을 없지만은 그러나 원죄가 없다 했을 때는 자유의지가 100% 살아납니다. 그리고 책임은 네가 져야 된다. 그리고 선택도 네가 네 자신이 해야 된다. 구원의 선택도 하나님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네가 믿어라. 네가 잡아라.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그 성경 구절마다 다 구원이 자유의지에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거기로 들어간다 그래 말했어요. 우리가 자유의지가 없다면 하나님이 문 열고 들어오시면 돼요. 그냥 묻지 말고 들어오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원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문 열고 들어와서 주입시킨다 그랬어요. 그냥 줄자에게는 은혜를 팍팍 줘가지고 믿음을 넣어가지고 믿게 해주고 그러고 나머지는 그냥 믿고 싶어도 하나님 안 주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우리가 모순된 기독교를 빨리 부셔버리고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1장 말씀대로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고 다 부셔버리고 그 다음에 새로 심고 건설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67번으로 가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원죄가 없다는 반증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원죄가 있으면 자유의지는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유의지가 있으면 원죄는 없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그럼 그건 50% 있습니까? 70% 있습니까? 100% 있습니까? 100%요. 100% 있다면 원죄는 당연히 없어야 됩니다. 성경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100% 살아있다고 합니다. 완전한 자유의지를 성경은 인정합니다. 신명기 11장 13절 말씀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덜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래서 너희가 명령을 듣고 청종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법을 세워놓고 청종하도록 우리에게 의지에 호소하고 있습니까? 후자죠? 이거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아담의 원죄로 부패해서 타락했다면 이런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주실 수가 없습니다. 줘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못할 거니까. 아담의 원죄로 자유의지가 없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인간에게는 완전한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 완전한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우리도 아담처럼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완전한 자유의지가 있었죠. 근데 그 위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아담의 죄를 직접 증가를 통해서든 아니면 간접 증가를 통해서든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다면 자유의지가 없는 거죠. 한 50%밖에 없는 거죠. 그 알미니안도 안 믿는 거예요. 알미니안도 안 맞고 칼빈도 안 맞고 루터도 안 맞고 다 안 맞아요. 오직 성경만이 맞습니다. 인간에게는 완전한 자유의지가 있다. 이것은 곧 우리는 아담처럼 태어난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잖아요. 근데 우리도 안 지으셨나요? 우리도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유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다 그랬어요. 만약에 유전설이 맞다면 성경은 다시 써야 됩니다. 어거스틴이 유전설을 말했고 영혼 유전설을 말했거든요.
영혼이 유전된다 이렇게 말했어. 그리고 영혼이 유전되니까 그 원죄도 유전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다고. 우리의 몸도 창조하시고 마음도 창조하시고 우리의 영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본 모양이죠. 성경은 모든 사람의 자유의지가 살아있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기에 그 책임도 인간이 져야 합니다. 즉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하나님 심판할 수 없어요. 심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심판이 이미 끝났으니까.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다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또 심판한다? 그게 무서운 이야기죠. 인간이 책임질 필요도 없어요. 이게 책임지기 전에 이미 우리는 다 태어날 때부터 벌써 다 이 죄를 지고 타고나기 때문에 뭐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이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너 죄가 있냐 없냐 그거 따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죄 아래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은 자유의지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계명을 따라가고 안 가는 것은 각자의 자유의지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직 그러니까 여러분 멸망이 안 왔죠? 멸망은 언제 오느냐? 다른 신을 섬길 때, 선택할 때 오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선택하기 전까지는 멸망이 안 왔죠. 그런데 선악과를 선택할 때 멸망이 온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멸망이 안 왔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만약 나를 배신하고 저 우상과 저 잘못된 이방신을 선택하면 너희는 저주받는다. 멸망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전혀 원죄가 없다는 것이고 원죄로 인해서 어떤 영향력을 받지도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상식. 하나님은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의를 보장하고 있죠.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보세요. 아담에게 선악과를 뒀어요. 그리고 생명과도 있어요. 생명과는 따먹을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이죠. 선악과는 저주입니다. 앞에 두었어요. 두 나무를 두었단 말이에요. 선택하는 것은 자유야. 그건 책임을 본인이 져야 돼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앞에 생명과 복을 뒀어요. 사망과 화를 놔뒀습니다.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여러분들 이 말이 성립되려면은 그러면 우리는 아담과 함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원죄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는 구제불능의 인간이 되어버린 상태라면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자에게 또 야, 너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뒀는데 네가 선택해. 만약에 이거 선택하면 넌 죽어. 뭐 이거 선택하면 복받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전혀 맞지 않죠. 전혀 맞지 않죠. 근데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원죄를 계속 신봉할까요? 천주교가 외치는 그 원죄를 왜 우리 개신교가 개혁했으면은 제대로 개혁을 해야지 왜 원죄를 가져와서 계속 가냐고요. 그 개혁도 개혁이 아니에요. 그게 종교개혁이 아주 더 고착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차라리 실질적으로 계속 지금 있다면은 이거 잘못됐구나 우리 개혁하자 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제대로 개혁할 거 아니에요. 어설프게 개혁해가지고 이 루터 칼빈 쩌빙글리가 이상하게 해가지고는 더 이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에서 우리는 개혁했어.
개혁주의야. 리폼더야. 새로 폼을 만들었다는 거죠. 리폼더야. 막 목에 힘 줍니다. 우리는 진짜야. 우리는 천주교하고 달라. 우리는 이단이 아니야. 근데 이단인걸요. 잘못된 걸요. 함부로 이단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단 교리를 갖고 이단의 어떤 그 길을 가면서 누구한테 이단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내가 진리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가 아니한가를 알아보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지. 다 우리는 교만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믿는 것은 진짜고 다른 것은 다 가짜다. 이렇게 지금 도식을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복과 저주의 선택을 인간들에게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아담의 원죄에 의해서 자유의지가 파괴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어선적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지금 살고 안 살고는 결정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백지 상태입니다. 그런데 네가 살려면은 하나님 선택해야 돼. 계명을 선택해야 돼. 율례와 법도와 율법을 지켜야 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복종하라. 이거는 바로 우리가 원죄가 전혀 없는 상태예요.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서 네가 거하리라. 자, 자유의지가 살아있다는 것은 아담의 원죄가 그 후손들에게 조금 더 내려가지 않았음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유전설을 믿지 마세요. 어스틴은 거짓말장입니다. 그 어스틴의 전통을 이어받은 칼빈이나 루터도 다 잘못됐습니다.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그냥 잘못된 게 아니라 완전히 잘못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가감시키고 곡해하고 해서 수많은 영혼을 천국 갈 영혼들을 그냥 놔뒀으면 루터나 칼빈이 아니었으면 그냥 놔뒀으면 천국 갈 텐데 그들이 잘못함으로 지옥에다 떨어지게 하는 그 주동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목사가 안 됐으면은 차라리 평신 들었으면 다른 사람 천국 갔을 텐데 그 사람이 목사에 대해서 전도한다고 해가지고 막 끌어와가지고 잘못 끈 거 집어넣어가지고 했다면 그 사람 지옥 보냈으면은 그 목사가 뭐 한 겁니까? 지옥 보내는 주동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사단이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목사로 세웠고 목자로 세웠는데 양들을 다 잘라먹고 털을 깎아먹고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에 나오는데 그게 오늘날 목사예요. 목사가 성도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지옥 보내는 선두주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차라리 목사들 사표내버리고 안 하는 게 좋아요. 지금은. 안 하면은 그 사람들은 정말 기도해가지고 어떤 하나님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천국 갈 가능성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못 가게 다 막아버려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못 가게 막 막아요. 뛰어다니면서 막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니까 뛰어가면서 가서 막잖아요. 그게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목회자들이 지금 뭐 합니까? 천국 못 가게 지금 막고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문을 여는 게 아니에요. 문 닫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기도해야죠. 우리 목사님들 빨리 깨어나서 제대로 주의 일을 하다가 천국 가야지. 목사님이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그 목사님을 따라가는 많은 양떼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함으로써 다 구덩이 빠지는데 어떡할 것입니까? 그래서 차라리 요즘은요 적은 교회가 은혜입니다. 성도 별로 없는 게 은혜예요. 많이 성도들 모아가지고 다 지옥 가는 것보다도 차라리 적게 해가지고 지옥 가면 벌은 덜 받겠지. 그러나 또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수라도 천국 데려가면은 내 성도 한 5명, 10명만 돼가 그 사람 천국 보내도요. 그 목사 진짜 위대한 종입니다. 5명, 10명이 못 가니까. 큰 교회 다 털어도, 아니, 한국교회 다 털어도 지금 몇 명이 안 되니까. 만약에 내 성도 5명 해가지고 간다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만 천국 가도 저는 할렐루야입니다. 성공한 겁니다. 한 사람 부흥이, 한 사람의 진정한 변화가 진정한 부흥이다는 거죠.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그 한 사람이 진짜 깨달아서 하나님 원하는 그 사람으로 쓴다면은
그 과정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 되면은.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천국에 있는 의인 99보다 정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더 기뻐한다고. 그만큼 천국 가기가 어렵고 한 사람 회개해서 바로 가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과 결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담처럼 실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실패하지 마십시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으러 실패했는데 우리도 얼마나 많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얼마나 계명들을 다 어기고 살았습니까? 이제부터는 제대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병기 13장 쭉 중간에 보면은 너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원죄로 완전히 타락해서 선을 행할 수 없는 상태라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여부를 시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그럽니다. 너희는 선을 행할 수 없어. 네가 뭔 선을 행해.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러면서 다 죽여버려요. 그냥 하나님만 믿어. 선하려고 하지 마. 의롭게 하려고 하지 마. 심지어는요. 네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마. 그건 교만한 거야. 그냥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지. 뭐 네가 네 의로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과 폐부를 살피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신다 그랬어요. 부패한 인간, 타락한 인간, 선을 행할 수 없는 인간을 왜 저울에 달아봅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된다 안 된다 이제는 한번 보자 라고 해서 달아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죄는 처음부터 끝까지 1에서 100까지 다 틀렸습니다. 비슷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논리는 그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가 틀리면 다 틀린 거고 하나 맞으면 다 맞는다. 하나의 계명을 지키면 다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의리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통틀어서 뭐라 하냐?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대접해 주라. 위로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모든 계명이 여기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도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사랑하는 그 계명 하나 속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다. 율법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가 맞으면 하나 지키면 다 지키는 거고 하나 안 지키면 다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보세요. 나 지금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다 했는데 도둑질을 했어. 도둑질은 했어. 그러면 뭐냐? 그 사람은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하고 다 한 거예요. 하나 어기면 다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성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아, 이거 완전성 어디가니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은 합니까? 맨날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은 합니까? 너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합니다. 할렐루야. 안 하면 죽어요. 지옥 갑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천국 보내요. 아멘.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 보셔요. 여기, 우리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 법이 10만 개 넘을 거예요. 10만 개. 뭐 상법, 형법 다 하면은. 10만 개도 그 조항이 넘을 텐데, 그 중에 단 하나 어겼어요. 길 가다가 사람 쳤어. 이를 몇 개 부러뜨렸어요. 그리고 돈을 하나 훔쳤어요. 그 죄 하나 지었어요. 감옥 갑니까? 안 갑니까? 다 지켰는데, 그거 하나 어겼는데요. 그 하나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감옥 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율법대로 살았는데요. 근데 단 하나 어겼어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완전 성화가 이제 외쳐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한국 강산에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완전 성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 완전 성화 나오려면은 원죄가 해결돼야 돼요. 원죄가 없다는 것이 전제돼야 완전성화되고 원죄가 있다는 사람은 절대로 완전성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들에 가서 완전성화하라면 기급을 합니다. 경기를 일으켜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경기를 일으키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경기를 일으킬까요? 인간은 원죄가 있어서 타고날 때부터 죄인인데 무슨 완전한 거야. 완전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꼭 또 하나님을 또 이렇게 팔아요.
하나님만 완전하지 인간은 어떻게 완전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완전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간다. 이런 이상한 도식을 만들어놨고 사탄이 준 걸 넙죽 받아먹고는 그게 은혜라고.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이걸 진리를 틀렸다고 말해주면은요 반발합니다. 네가 틀렸다 그러고 말이지. 예? 도로 안 맞으면 다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완전성화가 나오려면은 원죄가 없다는 걸 알아야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웨슬레가 그래 말했죠. 웨슬레는 부분적인 일시적인 완전성화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은 알미니안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또 새로운 그걸 탄생했죠. 원죄가 있었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선제적 은총을 통해서 다 사해졌다라고 하니까 부분적 완전성화가 나온 거예요. 그건 맞아요, 안 맞아요? 원죄를 타고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했기 때문에 신불신간의 모든 인간들은 다 원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웨슬리안 이 사람들은 아기들은 한 4, 5세까지는 무조건 천국 가는 믿어요. 저 이슬람 아들로 태어나도 천국 가고 저 어떤 불신자 아프리카에 태어나도 아기는 천국 간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지금 감리교 교리 아닙니까? 웨슬리안 교리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원래 없어요, 원래. 원래 있었는데 십자가상에 사해준 게 아니고 원래 원죄는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만 알면은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고 정말 할렐루야.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얼마든지 지키면서 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권은 인간 손에 있습니다. 원죄론자들은 그 가능성을 그 선택권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 손에 있다. 아멘.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켰더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기 똑같습니다. 아담에게 선악과 나무를 줄 때 했던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그 계명을 세울 때 주신 말하고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십니다. 계명을 주셔놓고 네가 이 말씀을 들으면 너는 살고 안 들으면 죽는다. 이건 뭐예요? 우리에게도 선악과를 지금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명확합니다. 죄가 원죄가 없다는 것은 너무너무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게 보입니까? 원죄가 없다는 게 확 보입니까? 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원죄를 설명해 보면요. 모르는 사람은 특히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은 더 몰라요. 안 믿어져. 이게 안 벗겨져, 끝풀이. 안 벗겨가지고, 그거 박혀가지고 거기 못 빠져나. 그게 사단의 올무예요. 사단이 막아버린 거예요. 사단이 내 생각을 잡아버리고, 이 시커먼 거 막 딱 잡아버리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못 나와요. 근데 그게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신학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못 나와요. 꽉꽉 콘크리트로 박아버리기 때문에 못 빠져나와요, 거기서. 차라리 평신도들은 듣고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평신도라고도 다 듣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신도 중에 있어도 또 강팍한 사람들은 안 믿어요. 또 관심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요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어떤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되지만 그러나 전파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자신의 겸손함과 내 마음의 양심, 선한 양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지. 무조건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다 역사합니까? 하나님도 사람 보고 역사해요. 그 사람이 변화될 걸 보고 역사하고 그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보고 선택하는 거지 창세전에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 보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찾아하신다 그래. 미리 여러분들 보세요. 창세전에 다 예정했으면은 뭐 한다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찾고 찾으십니까? 다 알 텐데. 다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야, 이 영혼이 진짜 나한테 순종을 하겠구나. 참 마음판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말씀 넣어주면 내한테 정말 순종해서 오겠구나. 이거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해도 다 맞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대마처럼 잘 가다가 또 타락하고 배신하고 하나님 말씀 끝까지 못 가고 넘어뜨리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류해 놓은 거예요. 그냥 열어놓은 거예요. 열어놓고 가봐라 이거예요. 가봐라. 가보고 거기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미 결정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후회한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후회합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했어? 미래까지 다 아시는 분이 왜 몰랐어요? 모를까요? 미리 결정하는 거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줘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터치 못한다고. 이 자유의지를 터치를 못하셔요. 우리 의지가 결국은 내가 죽고 사는 내 운명을 내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운명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던져준 거예요. 네가 가지고 해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하나님도 노심초사하시겠어요. 제가 저걸 가지고 자라와야 될 텐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애들한테 뭐 아무것도 권한 안 주고 부모가 다 알아서 해주는 그런 부모가 있잖아요. 예? 학교 가라, 공부해라, 결혼까지 해서 결혼해가지고도 또 부모가 붙어서 살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거는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가 어느 정도 크면은 열쇠 던져주잖아요. 돈도 던져주잖아요. 야, 재산도 주고 할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때는 그 아들이 모든 자유권을 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 받았어요. 자유권을. 그리고 가고 안 가고도 내가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신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우셔요? 왜 하나님이 피눈물 흘리십니까? 하나님이 다 결정해놓고 마음대로 하고 다 하면은 그 왜 피눈물 흘리십니까? 그냥 결정해서 진행하시면 되는 거지. 그렇게 못하는 거, 하나님이 우시는 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는 거는 우리한테 결정은 줬고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제발 좀 해라. 내가 도와줄게. 제발 좀 해라. 또 사람을 보내서 막 설득해보고 그게 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다 있다면 그렇게 할 필요 없고 하나님 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칼빈 이 사상을 받으면요 이게 감정이 메말라 버려요. 하나님이 탁탁탁 알아서 다 했는데 뭐 거기에 무슨 뭐 감정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거 하면서요. 그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선택해서 나를 하나님이 해줬다 이렇게 믿는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눈물 흘립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붙잡을 것 같으면은 야 나를 붙잡아라 나를 믿어라 지금 여기 신명기 32처럼 너 배신하지 말고 나 잘 믿어야 돼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나 잘 믿게 만들면 되는 건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온전한 자유의지가 있다. 온전한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원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69번 세상이 타락한 원인은 원죄가 아니라 자범죄 때문입니다. 세상의 타락을 원죄로 많이 봅니다. 야, 인간은 그래 원죄 때문에 다 인간이 타락한 게 아니냐. 그 말이 맞습니까? 사단의 끊임없는 유혹과 인간의 잘못된 선택이 그 원인이라는 거죠. 사단이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든 죄를 짓게 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죄를 많이 짓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한두 번 지어서 또 당장 심판하지 않잖아요. 정말로 죄가 관영할 때까지 지어야 한 사회, 한 인간을 죽여버리잖아요. 파괴시키고 심판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그건 뭘 말합니까? 즉 인간에게는 원죄가 없고 원죄로 인해서 저주받을 일도 없었기 때문에 사탄이 이렇게 불철주야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방 문화와
이방 종교를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영매나 귀신을 접하는 자들을 멀리하라 하시죠. 신명기 18장 9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한 자 박수 초혼자 용납하지 마라. 이것을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너는 이런 자로 더럽히지 말라는 것은 더럽혀지지 않은 상태니까 앞으로 더럽히지 말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원죄로 우리는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거죠. 부패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이미 부패해가지고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이런 자에게 야 영매한테 묻던 뭐 초혼자한테 가서 묻던 무슨 상관입니까? 그는 어차피 타락된 인간이고 저주받은 인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막 사는 거예요. 에이 나는 뭐 어차피 태어날 때부터 그런 인생 그런 사람들 막 살잖아요. 인생 막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막 가십니다. 막 갑니다. 저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 원죄 때문이에요. 이미 원죄로 더럽혀졌는데 뭐 이런들 어따리 저런들 어따리 그냥 뭐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고 이리 살아도 저리 살아도 그 행위가 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을 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사단의 교리죠. 이거를 버젓이 우리 교단들이 다 채택하고 있으니 이거 어떡합니까? 지금 빨리 총회장님 만나야 돼. 총회장님 안 돼요. 신학교 총장님 틀렸어요. 이 빨리 고쳐야 돼요. 죽어요 지금. 생각해봐요. 이거 초등학생들 불러도 알 수 있는 이거를 어찌하여 총장님만 모르십니까? 어찌하여 총회장님만 모르십니까? 라고 지금 여러분 찾아가야 돼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알고도 입 다물고 모른 척하고 있으면 여러분도 방관죄에 걸릴 것입니다. 외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예수를 알고 난 뒤에는 그걸 외치지 않을 수 없는 뜨거운 열정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모든 인간들이 다 모르고 있을 때에 이것을 알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며 감격하며 그것을 외쳐야 되겠습니까? 인간을 타락시키는 초혼자나 박수, 신접자를 용납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로 인해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접함으로 더러워지기 때문이죠. 원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단은 어떤 이런 식으로 사람을 더럽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부터 완전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신명기 18장 13절 말씀 봅시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심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바울도 정과 틱 없이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라. 이게 완전하려면 100% 문제가 없어야 돼요. 원적이고서는 완전해 줄 수가 없잖아요. 도전도 할 수가 없어요. 도전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우리한테. 오늘 교회들이 뭐라고 합니까? 완전하려고 하지 마. 불완전하려고 해. 그 나머지는 주님이 채워주신 거야. 그게 은혜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바꿔버린 거예요. 사탄이 아주 교묘하죠. 나쁜 쪽으로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아주 바보 멍텅인데, 사탄이 아주 바보 멍청인데, 나쁜 쪽으로는 머리를 잘 돌려요.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았죠? 속았잖아요.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는 그 믿음. 계명 안 지켜도, 십계명 안 지켜도 천국 간다는 그 믿음을 가져왔잖아요. 응? 그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십계명을 지켜야 천국 간다는 그게 믿음인데 그렇게 말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래. 그건 율법주의자야.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율법을 지켜서 계명을 완전히 지켜서 천국 가는 그게 믿음이지. 완전하라. 아멘.
원죄는 100% 없다. 네. 하나님은 원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원죄는 없다. 아멘. 원죄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이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니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를 인정하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죽어보면 알겠죠. 죽는 순간 어디가 있는지 보면 알겠죠. 인간은 원죄가 없이 태어나기 때문에 절대 이방 문화나 종교에 오염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더럽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더럽혔는데 안 죽인 건 하나님 은혜입니다. 죽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다 죽어야 돼요. 지금. 근데 지금 하나님이 살려주신 건 은혜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귀신들 접해서도 안 되고 깨끗한 영혼에 귀신이 들어와서 더럽혀서도 안 됩니다. 이 세상은 모두 자범죄로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 주실 때 원죄 한 번도 안 했어요. 자범죄 때문에. 너 자범죄 짓지 마. 죽어. 자범죄. 다 자범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자범죄밖에 없다. 원죄는 추호도 조금도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70번. 도피성으로 살인자를 피하게 하는 것은 그 살인자에게 원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원죄가 있다면 그 원죄만으로도 죽어 마땅하지요. 왜냐하면 아담에게 이 선악을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선악을 다 따먹었다 하잖아요. 우리 보고 다 따먹었대. 우리 정 목사님 따먹었어요. 그 6천 년 전에 아담하고 같이 범죄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대표는 누구냐? 아담이야, 아담. 그 아담이 범죄이기 때문에 그 대표에 의해서 우리도 다 범죄한 거예요. 그리고 죄가 유전이 돼가지고 이까지 내려왔어. 이야, 세상에 사기를 쳐도 그 지금 뭐 이만희도 사기를 치고 있고 저기 뭐 다단계 한 사람도 지금 미국에 도망가 있는 사람도 뭐 수천억 사기를 치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사기가 어딨냐? 우리 교회가 지금 사기를 치고 있어요. 아니 사실 아닌 것을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기를 쳐서 모든 인간을 지옥에 던져넣는 이 사기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사기꾼이 누구냐? 마귀거든요. 거짓의 아비거든요. 근데 그 거짓의 아비의 사주를 받아서 지금 교회들이 열심히 마귀의 이론을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맞냐 안 맞냐? 맞다면 성경 근거를 대야 돼요. 목사님, 그거는 원죄는 있어요. 보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근거를 가져와야 됩니다. 가져오겠죠. 뭘 가져오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한 사람의 의로 많은 사람이 그거 가져오겠죠. 시편 51편 가져오겠죠. 뭐 재중의 날을 뭐 믿고질 안 돼요. 그거 가져가지고 자 원죄 있지 않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구절도 해석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걸 철저히 믿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의 말씀을 다 풀어서 지금 없다는 걸 증거해도 못 믿는다면 이거는 뭐 참 해답이 없겠죠. 자, 도피성을 줘서 도피성. 하나님이 범죄하면은 도피성으로 가라. 실수로 사람을 죽이실 경우에는 빨리 거기서 도피해서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원죄가 없다는 증거예요. 원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어차피 죄인인데 살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죠? 신명기 19장에도 쭉 나오죠?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원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부지 중에 살해한 자에게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는 것은 그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원죄가 없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생명을 죽음에 내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고의로 살해했을 경우는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이것 또한 원죄가 없음을 증명하는 거죠. 자, 원죄가 없는데 네가 이제 살인죄를 지었으니까 이 사람은 죽이라는 거죠. 만약에 아담과 같은 죄를 지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면 이 사람은 어차피 사형죄예요. 죽여야 돼. 그런데 그 사람이 살인죄를 지었다고 또 죽여? 말이 안 돼요. 모순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죠. 사형수인데 감옥에서 사형수인데 그 사형수가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사형 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한 사람을 더 죽였어요.
야, 이 사람 사형시켜. 이렇게 말합니까? 이 사람은 어차피 사형수예요. 그런데 뭘 또 사형을 더 해요? 우리가 다 사형수라면은 어떻게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그걸 사형시킵니까? 이미 사형수인데. 자, 71번. 계명 위반자에게 저주 선포는 원죄가 없다는 반증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 자체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저주를 받은 자에게 또다시 저주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저주를 받지 않는 자에게 저주를 선포할 때 그 저주 효력이 있고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미 저주받은 자에게 저주를 선포한다고 그게 뭐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있어서 범죄한 자에게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아담의 후손들이 태어날 때부터 원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이런 자는 저주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율법을 말하면서, 그죠? 장식이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하나님께 가장하니 그것을 만들어 엄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그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쭉 이 계명, 하나님이 세운 그 법도 그것이 어긋나면은 다 저주를 받아라, 죽는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원죄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지 않는 자에게 저주해야 저주의 효력이 있지, 저주를 받아서 이미 다 죽게 생긴 자에게 또 저주를 한다는 것은 그건 모순이죠. 자, 넘어갑시다. 72번. 시내산 언약 후에 모압 언약을 세우시면 각 시대마다 언약이 새롭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언약이 계속 나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즉 선악과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노아와 무지개 언약도 있었고, 그 후에 모세와의 시내산 언약도 있었고, 또 그 후에 뭐 다윗의 언약도 있고, 또 그 뭐 아브라함과도 있었고,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대에 와서도 새 언약을 세웠습니다. 언약은 이렇게 새로 세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주어졌다는 것은 옛 언약은 효력을 잃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새 언약을 세웠는데 그 새로 세운 그 새 언약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맞죠?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에 오셔서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키러 왔다. 십계명을 강화시키러 왔다. 그것이 주님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근데 우리 흔히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했죠. 요한복음하고 요한 일서 보면은 새 언약이라고 말했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서로 사랑하라. 형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은 그것은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착각했죠. 십계명을 빼버리고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 사랑만 하면 된다. 이게 새 언약이야.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십계명은 아니야. 그건 율법이야. 아니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복음이고 율법을 온전히 사랑으로 지키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이거 알면 여러분들은 박사예요. 이게 깨달아지면 여러분 진짜 박사입니다. 이거 아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새 언약 하면은 법을 안 지켜도 사랑으로 그냥 다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새 언약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율법을 다 지켜, 십계명을 다 지켜 완전한 자로 서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뭐 좀 알아야지. 착각해버리면 약이 없다니까요. 이게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은 진짜 보화예요. 이게 천국의 보화야. 마태복음의 13장에 나오는 보화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보화를 발견한 어떤 사람과 같으니 할 때 그 보화 있죠. 그게 천국이고 그게 진리고 그게 말씀이거든요. 그것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다 팔아서 그걸 사는 것처럼 여러분 이 진리를 지금 산다면, 발견했다면 다 살 수 있잖아요.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게. 자, 선악과 언약보다 더 명문화된 언약이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 주기 전에 준 최초의 인간에게 준 그 선악과 언약을 전체 언약으로 본다. 이게 참으로 난센스죠.
자, 74번 12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의 원죄는 조금 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잖아요. 르우벤 쭉 하면서 레위, 뭐 요셉 쭉 하잖아요. 그러면 원죄가 있다면 그런 축복할 수 없죠. 그리고 자손들에게 복을 준다고 할 수 없죠. 자손이 태어나봐야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을 텐데 무슨 자손이 복을 받고 말고 할 게 있어요. 원죄가 없어야지만이 이 축복도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원죄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까? 너는 행복자로다. 뭐 말합니까? 원죄가 있다면 너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타고 아담의 죄를 타고 너는 선도 행할 수 없는 아주 저주받은 시종이야. 뭐 이렇게 나오겠죠. 마귀의 종이야.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축복하잖아요. 그거는 뭐냐? 원죄가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76번 결론을 말합니다. 결론. 원죄는 절대 없다. 아멘. 한번 같이 해볼까요? 원죄는 절대 없다. 그냥 없는 거 아니에요. 100% 없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창세기로부터申命기까지 원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원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원죄 자체를 부정합니다. 성경 안에 원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멘. 만약에 원죄를 발견한다면 여러분은 노벨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걸 발견합니다. 원죄가 발견되면 원죄가 없어요. 원죄가 성경에. 한번 발견했으면 가져오세요. 제가 그 박사, PhD 박사 내가 추천해 드릴게요. 학자들과 공의회에서 내려진 결론을 교회가 비판 없이 수용한 것은 큰 잘못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 잘못된 조직 신학 체계를 세워서 구원의 문을 꼭꼭 막아버렸습니다. 즉 그동안의 신학교가 교단이 뭘 했느냐? 복음도 한편으로는 전했지만 그래서 정말 어떤 분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가 혹 있거니와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오히려 더 조직적으로 천국 못 가게 구원의 문을 막아버리는 일을 했습니다. 이 원죄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 잘못된 구원론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원죄가 없다는 사실을 전제해야 바른 구원론을 정립할 수가 있어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전체 단추가 잘못 끼워지게 되었습니다. 네. 현재 교회 안의 신학이 원죄로 인하여 다 틀리고 교리가 인간의 가르침이 다 영혼을 죽이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죄가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예정론과 구원론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어거스틴주의나 칼빈주의, 이 주의라는 말도 하지 말라 그랬죠. 뭐 론, 이것도 하지 말라 그랬죠. 사탄이 쓰는 용어입니다. 구원론, 예정론, 칼빈주의, 이게 다 사탄이 쓰는 용어래요. 그것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원죄론도 옛날에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 원죄론 안 하고 원죄라고만 해요. 그런 거 할 때 그게 다 사탄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장 시급한 일은 원죄가 없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원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큰 종교 개혁입니다. 하나님은 원죄는 없다. 원죄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직접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죄는 없다. 원죄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다. 즉 그러므로 원죄를 인정하면은 구원은 없다. 원죄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제부터 믿음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고 기초를 새롭게 놓아야 됩니다. 아멘. 원죄가 없다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하여 원죄가 없다는 사실을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그 말씀 하나하나를 통하여 다 증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동안 잘못되어 원죄를 믿고 가르치고 또 죄를 등한시 여기고 자범죄를 밥 먹듯이 지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우둔하고 소경이 소경을 따라갔던 세월들을 회개합니다. 아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잘못 가르쳐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는 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탄의 계계가 부셔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예레미야의 사명이 실천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셔지고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새로 심고 건설하는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듣는 자들, 깨닫는 자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가서 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한국 강산에 원죄가 다 부셔지고 무너지고 새롭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세워져서 완전성화로 인하여 참된 구원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많은 열매 맺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서가서 일하시옵소서. 우리는 순종하며 목숨 바쳐 이 진리를 외치겠나이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이 세미나에 참여하여 이 진리를 깨달은 모든 자들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변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천국 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